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은 참 신비롭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 저게 봄의 신비입니다. 봄의 신비. 겨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봄이 되니까 봄의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꽃들이 확 올라옵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죽은 자와 같다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생명력의 신비가 우리에게 꽃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꽃보다 아름답다. 참 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의 차이는 생명력의 차이지요. 약동하고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 신앙 속에 천국이 보이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신앙 속에서 다 보입니다. 신앙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는 지금의 삶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봄은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신비로움, 이것을 함께 관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부르심의 은혜. 콜링, 소명, 부르심입니다. 신앙 좋은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가이사랴 지역은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가이사랴는 그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잘 개발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데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무슨 친위대장,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차 방문지 루다에 갔다가 2차 방문지 요빠에 갔는데 이제 세 번째 이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 이상으로 복음과는 은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게 미스테리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어떻든 이 고넬료는 식민지인 유대 땅에 와서 크게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크게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식민지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유다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배웠어요. 참 이채로운 일이죠. 과감하게 신앙인이 됐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들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손을 씻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그들이 겁이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하고 자기 몸이나 잘 보존하자 하는 보신주의자들이죠. 또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인종. 그런데 이 고넬료는 총독들보다 계급이 훨씬 낮은데 이 사람은 아주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색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예배자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잘했어요.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로 예배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분명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다가 보이는 해변가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서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땀만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물고기가 해변가로 나오면 물에서 이 물가로 그 모래밭으로 나오면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교 근처에 가서 구경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제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꼭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이 사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흉내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인들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구제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교만하고 막 이랬는데, 이 고넬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고요.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할 사람들이 있다. 아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떠나라 그러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처럼 저 이탈리아 땅에 있던 고넬료를 유대 땅까지 부르시고 그곳에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각처에서 별별 모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너무나 오래됐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기쁘신 뜻대로. 왜 나는 선택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 그래도 나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쪽에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주님은 그냥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내가 의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이후에는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인도해 가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엔 영화롭게 하시고 점점 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9장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박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로마인이 자기의 그 황제 숭배를 버리고 유대교의 신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상하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따라해봅시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해? 네? 너무너무 좋은 거.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왜 그런지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좋고 설레이고, 예? 무슨 연인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만 되면 그냥 기다려지고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갔다는 거죠.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마음을 다 드리고 그의 삶을 드렸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희한하단 말이죠. 2절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구제라는 말은요, 이웃을 사랑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아침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기 뭔가 하면요, 구제는 뭐라고요? 이웃사랑.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8대를 닦았어요. 평생에 차를 제일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교회 차가 요즘에 황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더러워요. 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막 주일학교 때문에 이 방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바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소화도 시킬 겸 뭘 좀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차를 이제 닦았어요. 닦다 보니까 이 앞에 쭉 서 있는 동네 차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이것도 닦아라. 네가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닦아라.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닦았어요. 괜찮죠? 네? 그 닦다 보니까 8대를 닦은 거예요. 다 닦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차를 좀 빼달라고 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라. 세차는 우리 목사님이 하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차를 누가 건드렸냐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혹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고맙습니다. 차를 얼른 빼드리죠. 이런 분들이 있고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문자를 보내라. 꼭 문자를 보내서 알려줘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차를 누가 손댔냐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차를 닦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 여자분이. 그 제가 생각할 때 차를 닦아줘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할 줄 알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차 때문에요. 그러세요?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뒤에 있는 하얀 카니발이 누군 건지 모르는데 제가 긁었습니다. 아니, 차가 제 차밖에 없었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다가요 긁었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양심적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를 남겼으니까 차를 다 수리하고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그죠, 이렇게 약간 긁혀 있어요. 수리 안 하려고 그래요.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을 대접하는 거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아이들 오거리에 가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열쇠도 안 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아이도 있대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토요일, 주일날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책도 보게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몇 시간씩 해요. 끝나는 시간이 언제나 애들이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은혜를 받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웃을 사랑했어요. 다른 로마의 장교들처럼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향락에 빠지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마음을 드리고 이제는 천국 문화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거지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서 가정 부흥회를 해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으신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요, 그 유대 땅에 뭐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앞서가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는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재물에 매여 있다. 재물을 의지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영생보다는 나는 재물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유대교의 뭐 대제사장이니 지도자, 서기관,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오히려 뒤로 쳐졌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유대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신실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훨씬 더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세요.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좋게 흠양하신 겁니다. 다 아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거라. 인정을 하신 거지요. 그의 마음 중심, 그의 신실함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든지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죄인이든지 뭐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보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신실한가 이걸 보시고 찾으신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왜 찾으실까요? 오늘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찾으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어요.
그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왜 신실하게 사는 고넬료를 찾아오셨을까? 그에게 뭔가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또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금식의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약속에 믿어야 돼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때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물된 동산처럼 계속 부어지면 그 집이나 사업이나 그의 인생이 동산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되 정말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구제생활 잘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단 말씀이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장기 결석자들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려가 될 겁니다. 아유, 지금 신방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지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하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도 안 오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이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이번 신방은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윤 목사님 시간 될 때 이렇게 소수가 갑니다. 신방대원들 가죠. 마스크 쓰고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제 신방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요.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절실하게 고넬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고넬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 가정에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모함에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즉시 보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일을 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겁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뭡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요. 그 가정에 대표들만 앉아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신방을 하면 그 가정에 대표만 앉아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신방은 여자들만 받는 거예요? 신방은 대표로 받는 겁니까? 무슨 뭐 호구 조사하러 가는 겁니까? 목사님이? 신방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보여주잖아요. 자기 친척들, 친구들까지 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고넬료가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다 모았어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그림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왔는데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보면 어부 출신이고 옷도 허름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고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냥 만나면 오셨습니까? 악수나 한번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한 것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그의 겸손함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는 주의 종에게 대한 존경심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분이다. 신방을 가보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무릎을 꿇고 달라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이 가정에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신 거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가보면요. 냉랭하고 답답하고 땀만 피적피적 나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어떻든 고넬료는 정말 겸손하게 성경에 정말 이렇게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극진히 환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들이 정말 사모하러 받는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누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같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놀랍다. 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여기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베품을 우리가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이 종결이 됩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니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됐겠지요. 그 가정과 그의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임했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는 세계 교회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례를 받게 되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을 누리는 복이에요. 친밀하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새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서 또 구제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그저 내 가족, 내 자녀들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그들을 도와주고 기쁨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봉사,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보시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이 나에게 상달됐다, 내가 흠양했다, 기뻐하실 만큼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특공대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들 헌신하는 거 뜯어 말리고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